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유다의 성군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구스 사람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왕을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가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예전 뭐 로마의 전쟁사라든지 이런 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왕이 돌아올 때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냥 꽃을 흔들기도 하고 왕을 연호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잖아요. 아사 임금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왕이 한참 승전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아주 행복했을까요? 좀 아주 끄급하고 더러워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임금이 지금 생사를 건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입학 시험 끝나고 그런 정도인데 입학 시험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지고 대학에 입시만 해도 좋아가지고 마음이 펄쩍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뭐 정말 뭐 펄펄 뛰면서 좋아할 건데 직장에서 조금만 승진을 먼저 해도 같이 입사한 친구들 중에 내가 먼저 승진해서 이사가 된다든가 뭐 이러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펄펄 나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돌아오는 왕이에요. 왕과 백성들이 쫙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리에다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당신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할 것이고 당신이 그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게 될 거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를 버린다면 그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해 줬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말이에요. 아주 그 좀 뭔 이따오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좋지. 근데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예요. 네,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지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정말 잘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립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했나요? 가끔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큰 상을 받는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라도 뭐 저런 자리에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럴지 모르지만요, 그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만한 아주 조그마한 성취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잘 됐구나. 나는 그래도 좀 잘 나가지. 내가 잘하잖아.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이런 것들을 잊기 쉽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보고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인생에 자그마한 승리라도 거두었을 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대적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남보다 그냥 잘 나가가지고 이사를 제일 먼저 달게 되면 내가 정말 엄청 뛰어났구나, 내가 그래. 세상에서 나같이 잘난 사람 없지 뭐. 그러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인으로서의 차이점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돌아오는 임금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승리가, 지금의 얻어진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개혁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일정한 정도의 성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근데 그것을 젊은 시절에 하고 노년에까지 이어나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정말 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걸 이룬 것 같겠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살다 보면은 그 인류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끝이든가요?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그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기쁨이 대학에 입학할 때 기쁨보다 10배는 크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이 정해졌을 때의 기쁨이 대학 입학 때의 기쁨보다 10배는 크대요. 10배. 그래야 돈 만지잖아요. 그 공부만 하고 돈 못 만지면 소용없으니까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받아오려면 직장에 가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때가 더 기쁘다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이건 넘어서 이제 하나 넘어왔나, 그래 그 다음 넘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끝입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에 공부하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 그죠? 이 조만한 게 세상에 내 인생을 다 갉아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무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다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또 별로 빚도 안 나. 나중에 원망만 들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부모들이?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래서 그 신앙생활로 모든 게 얻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한평생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못하다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냥 갑자기 괜히 믿었어 뭐 이러고 돌아가신다면 그 믿음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개혁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속적인 승리의 삶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사 임금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실제적인 개혁을 일으키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자기 어머니 위를 막 폐위시켜 버려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뭐 남색하는 사람들, 도덕을 바로잡고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갖다 새로 만들고 그 전에 있어야 될 기물들을 새로 갖추어 놓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사 임금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행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훈을 해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에 상급이 있다고요?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돌아감이 없는 말만, 지식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런 내용으로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꿈을, 하나님 안에서 새 꿈을 가집시다라든지 뭐 자존감을 회복하자라든지 용기를 갖고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자,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행위가 실제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은 안 따르고 머릿속에 그런 것들만 잔뜩이 채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도록, 행위가 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있어요. 개혁의 방향이. 그냥 아무렇게나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개혁의 방향이 나와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개혁의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개혁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을 늘 하기가 쉽다라는 점을 알고서 내 행위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중년 남자가 집에서 갑자기 불이 다 나가버렸대요. 불이 나가니까 이제 양초를 키려고 양초를 쌓아둔 그런 방에 가서 양초를 찾는데, 양초를 찾으면서 양초를 꺼내려고 했더니 그 양초가 그러더랍니다. 제발 좀 나를 꺼내가지 마시라고, 나를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너는 양초인데 우리 집이 지금 불 다 나가서 어두워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그 일을 왜 안 하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양초가 한다는 말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양초를 그 양초를 내비두고 다른 양초를 집으려고 그랬더니 그 양초들도 다 안 나가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제가 지금 바빠서요 그러더래요. 또 다른 양초는 제가 지금 묵상 중이라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4개의 초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 초들을 보고 니네들이라도 가자 그랬더니 이 네 개의 초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성가 연습 중이라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성가 연습 중. 그 양초들이 계속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을 못해서 주인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었대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났더니 아내가 왜 양초를 안 가져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저기 양초들이 다 안 나오겠대. 아니 어디서 그따위 양초를 사왔냐고. 내다 다 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그 양초를 사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건너편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더래요.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크리스찬들이냐는 거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인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바빠요, 뭐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강한 말씀의 도전을 받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사와 그 온 백성은 실천에 옮길 줄을 알았던 거죠. 그것이 그 땅의 평화와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 알지만 행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죠. 겸손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지만 겸손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뭐 아니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거 다 알지만 문제는 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옮겨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삶의 끊임없는 개혁이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그 세상의 결론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아버립니까? 유수연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고등학생 때 백혈병을 앓게 됐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불치병이라고 못 치료한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답니다. 고등학생이. 법관이 되려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항상 1등하는 친구라 이제 자기가 이 꿈을 꾸면서 앞으로 법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백혈병으로 고등학생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어가지고 고등학생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 3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요나의 꿈을 꾸게 됐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뭐 조혈 이식 수술이니 이런 걸 하잖아요. 백혈병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수가 차올라오고 그리고 또 막 몸에 황달이 오고 점점 이제 몸이 까매지기 시작해요. 그걸 흑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수술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다 걱정하고 이제 정말 하루하루가 위기인 그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욥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죽지 않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그런 상황이니까 몸이 약해져 가지고 학교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서 총신대학의 음악과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의 국립음대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라체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작곡과 이론 부분에서 2011년에 그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벨베텔의 국제 콩쿠르라고 하는 데서 1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별상이라고 하는 상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수연 자매의 간증이에요.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저와 같은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사가 바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단을 중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와 같이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돼요.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다 보면은 그런 인터넷들이, 교회 관련 인터넷 내용들이 아주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1조 반드시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마 콘텐츠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11조 내라고 하는, 제가 들어보니까 11조 내라고 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셔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행하는 건가요? 감사해서 행하는 건가요? 여러분, 11조를,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의 율법 때문에 11조를 합니까? 감사해서 11조를 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 11조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그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그럴 때에는 11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억지로 11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더 복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내게 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 제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는 11조의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제 목숨이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본질을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이게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게 만들어진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행하던 게 그게 율법에 관한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신약 시대의 계명은 2개밖에 없어요. 구약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우리에겐 2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이웃 사랑.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전부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어야죠. 만약에 내 사랑이 아직 그만큼 무르익지 못했는데 억지로 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돈 가져오라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다 드린들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지 그거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우리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이 되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 남편을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마음만 표현해요. 예? 아유, 당신 생일이네. 아, 너무 사랑해. 마음만 줄게. 남편한테 여보, 당신 생일이야. 너무 행복한 날이지. 마음만 줄게. 항상 마음만 줘, 일생. 진짜 사랑한다고 느끼실까요, 여러분? 뭐 가끔 가방이라도 사다가 옷이라도 뭐 티셔츠라도 하나 사가지고 남편한테, 아니면 뭐 혁띠라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아유,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게 사랑을 하는지 말는지 뭐 그런 걸 알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젊음도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젊음이건 뭐건 아낌없이 다 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생신이 돼도 뭐 갖다 드릴 줄도 모르고 감사한 표현할 줄도 모르고 카드 한 장도 안 쓰고 그렇게 내 부모님 사랑해요 입술만. 나중에 천당 가면 입술만 떼어다니는 강이 있대. 다 이것만 말로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지속적인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평안의 복이 임했어요. 전쟁이 사라지고 늘 요란하던 나라가 요란함이 없어요.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요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라 평안의 길이에요. 우리 민족이 놀라운 축복을 지난 70년 동안 누려왔잖아요. 세계가 주목할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의 성장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런 소리도 듣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 거기에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복,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위해서 꼭 기억하실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의 삶에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개혁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생에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주님의 상급이 임하고 평안의 복이, 기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인가 새벽기도 집회 마치고서 돌아가는 길에 봤는데, 금요일 날이겠네요. 금요일 날 돌아가다 보니까 가지 끝에, 그 목련 가지 끝에 하얗게 목련꽃 몽우리가 이렇게 맺혔더라고요. 여러분 동네도 맺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 같아요. 거기 벌써 꽃몽우리가 아주 예쁘게 맺혔어요.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세상에. 그렇게 지금도 춥잖아요, 아침에요. 그죠? 아침에 너무너무 춥고 내일까지도 춥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가지 끝에 하얀 목련 몽우리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춥지만 계절은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그 추위를 뚫고 맺혀놓을 그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고 잘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소리를 듣는 거,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인생만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그날까지 지속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승리자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사 왕과 온 유다 사람들처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